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여암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여암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그때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8장 전체적인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이 왕이 없었다라고 시작하면서 단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이때의 1절을 보시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자신들이 거할 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이제 찾아가게 됐냐면 우리가 17장의 내용을 봤었죠. 미가의 제사장 레위 사람 이들이 거하는 집에 갔던 것입니다. 이 단지파가 이제 그곳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레위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얻고 여기서 무엇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또 그 레위 사람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냐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우리에게 길을 물어봐 달라 하나님에게 여쭤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레위 사람이 이제 그들의 길을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형통할 것이다.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았죠. 그래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단지파, 단자손들이 거하는 곳에 가서 자신들이 보았던 것을 전체적으로 잘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좋더라. 우리 올라가야 된다. 왜 이렇게 게으른 게 있느냐. 우리 빨리 올라가자. 그래서 그것에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는 도중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다시 한번 또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냐면 그곳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레위 제사장까지 데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때 이제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 내용을 보면 그 단 자손과 함께 떠나가는 그 레위 제사장을 뒤쫓아갑니다. 누가요? 미가가요. 미가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쫓아가서 야 너희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왜 내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너희들이 왜 다 가져가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따집니다. 그때 이 단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입 다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미가가 자신이 힘이 더 약한 것을 보고서 조용히 돌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첫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오늘 18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냥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이 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또 누군가가 통제하고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무엘 상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는 것은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다스리는 왕, 그 왕도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따라 살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받고 이 백성들은 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요,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개입하셨고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를 통해서 많은 그 또 일들을 행하시며 그들을 구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린 사사기를 통해 반복되는 내용을 보았죠. 오늘도요, 더 나가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 반복되는 말씀이 17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말씀보다도 이제는 가정 그리고 지파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 들어서서 어땠습니까? 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그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고 또 미가가 그곳에서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러다가 레위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그 레위 사람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18장에서는요, 단지파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이 없어서 땅을 구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배를 안 하셨냐?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 40절에서 46절에 보면 다 분배를 하고 단에게 분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 사사기 1장 34절에 등장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이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단 족속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골짜기로 내려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기업을 그들이 쟁취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들이 거할 땅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구하지 못했던, 차지하지 못했던 그들은 지금 이렇게 다른 땅을 넘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지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지파가 레위 자손 이 청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극히 정말 희박한 경우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역의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서 사투리를 듣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와 유다지파가 남부 쪽에 거하는데 이 레위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북쪽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가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곳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지나가서 이들이 만나고 지금 이곳에서 레위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단지파는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냐? 그랬을 때 이는 형통할 것이니까 가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더 살피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살피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등장하고 있는 레위인,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레위인은요, 원래 자신이 거주해야 할 땅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아다녔고 그곳에서 다니다가 미가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이 거주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따라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타락합니까? 한 가정에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만든 신상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단 가족도 어떻습니까? 단 자손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심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자기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들은요,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다 행동합니다. 오늘 단 자손이 이 미가에 있는 이 레위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이 단 자손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왔냐면 자기들의 생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뜻이 다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올라가서 무조건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답정너라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거예요. 답정너.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답을 정하고 왔어요. 우리는 올라갈 건데 너 레위이나 한번 얘기해 줘봐.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형통하게 하겠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라고 합니다. 형통할 거라고.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마침 또 형통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자기들이 뜻한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뜻이 다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은 정해졌는데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 여쭈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걸 원해요. 전 이거 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 않고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가의 가족, 이들의 모습은요, 한 가족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 이 레위 자손, 오늘 여기 읽진 않았는데요. 30절 한번 보시면 30절에 단 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레위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레위인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세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 모세의 후손으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되는데 정말 명문가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모세. 그 모세의 가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같았는데 믿음의 명문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족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신앙이 이어졌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나의 왕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 살피진 못했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지 않는 이 사람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더 나아가서 한 지파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들은요, 이 한 사람 가정 단지파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축소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내 가정에는, 나에게는, 내 가정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를 살펴볼 때마다 참 계속해서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고 불편할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습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는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등장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하고 생활하며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때때로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왕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이 시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있다 생각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가족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또 외면치 마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일원 군과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와 이 기도가 더 차고 넘쳐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손길에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길 또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